빌립보서 말씀에는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4장의 아주 짧은 편지 형식의 글인데요. 이 4장의 짧은 본문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 빌립보서는 정말 기쁨의 책이구나 라고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쁨의 책을 쓸 만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나요? 아닌가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아니죠. 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천국을 향한 분명한 소망과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로 인해서 바울 안에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16번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매 순간 다양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사실 마음에 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두렵고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고 예외 없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인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삶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은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 안전과 그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명예, 지식, 관계, 심지어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거나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해시태그에다가 힐링, 쉼, 행복, 평화로운 일상 이런 걸 아무리 붙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내면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알지 못하는 불안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존재이죠. 본질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겉은, 우리의 육신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알 수 없는 그 죄로 인한 불안함, 그 불편함, 절대로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깊이 있게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평화, 피스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평안, 샬롬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가 아니라 샬롬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샬롬은 하나님 안에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출처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참 샬롬의 출처예요. 참 샬롬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 유일한 출처이고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읽은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절에 우리가 읽었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는 서로에게 관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4절 말씀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키워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바울은 우리의 정말 본질적으로 죄에 빠진 인간이, 평안을 상실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는,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번째 단계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무슨 사람이 다들 뭐 조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매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거기에다가 강조했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야, 이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인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기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한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생겨 기쁘다, 마음이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을 말했다면 어떻게 그런 기쁨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일어난다면 그런 삶이 정말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없죠.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과 환경이 주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감정적인 기쁨을 매번 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존재론적인 기쁨이 뭐냐면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이 존재론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3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제가 이 구절은 굉장히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을 때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인간답게 짓지 않았어요.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지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지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뭐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피조물 중에 하나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양을 닮은, 당신의 모습을 닮은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신 인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심히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많이 흔히 부르는 찬양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은 우리가 기쁨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 이런 어떤 동화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읽어주다가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이 탯줄을 자른다는 이런 어떤 그 글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야? 탯줄을 왜 잘라? 뭐 이렇게 묻길래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시청각 자료를 이렇게 보여줘. 유튜브 보면 요즘 이런 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자르는 게 영상으로 막 남겨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다준이랑 다인이한테 보여줬어요. 니네들도 이렇게 다 잘랐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여줬는데 애들이 이제 금방 태어난 그 핏덩이 신생아 아이가 딱 태어난 걸 보면서 애들이 깍깍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와, 진짜 못생겼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아이를 출산해본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10달 동안 태중에서 이렇게 이제 있다가 나오면은 이 양수에 이제 물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렇죠? 온 몸이 손발, 발과 얼굴까지 쪼글쪼글 해가지고 처음에 태어난 아이 좀 이렇게 격한 표현이지만 진짜 번데기 같거든요. 딱 태어나면 정말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막 빵실빵실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예쁘게 태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못생겼어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정말 쭈글쭈글 못생긴 아이지만 이 아이가 딱 태어나서 부모가 그 아이를 가슴에 딱 안았을 때 세상 누구보다도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하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을 이 아이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지가 정말 우리가 기쁨의 존재로서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게 하는지, 그리고 그 기쁨의 존재로 인해서 얻게 되는 참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거기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환경이 좀 좋아지고 내가 삶의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이 좀 나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강을 누릴 거라고, 피스를 얻을 거라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다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은 그때 비로소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이 매뉴얼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참된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쁨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참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입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려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의 존재로 회복되어져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회복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존재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온 세상의 기쁨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이유도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항상 마음을 기쁘게 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라,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굉장히 본질적인 기쁨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뭡니까?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불안과 불편함과
흔들리는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샬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저 쳇바퀴 돌듯이 주어진 삶을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기로 급급하다 보면요, 때때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오늘 딱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 피곤하고 그냥 힘들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발견할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막 짜증만 들고.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쁘고 분주한 삶을 막 열심히 살면서,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너무 어려운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기쁨을 상실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기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그마한 기쁨이 좀 생길 법하면은 주위를 돌아보면 막 다 비교되고, 또 딴 사람 더 많은 기쁨을 누리는 것 같고,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권세들이 틈만 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요. 마치 마태복음에 그 밭에 뿌리온 씨를 새들이 와서 금방 주워 먹는 것처럼, 길가에 뿌리온 그런 씨앗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기쁨이 있을 법하면 순식간에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금방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스피릿 아닙니까?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아니야, 내가 조금 더 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아질 거야. 이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내 삶에 기쁨이 올 거야.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런 것으로 절대로 완전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해서 기쁨을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얻고 누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거든요. 여러분은 기쁨이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기쁨을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에 무언가로 의해서 기쁨을 얻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거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두 가지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참 예배가 너무 좋은 교회지만,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 만나서 신방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지만 조금 더 기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진짜 이런 성도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예배가 꽤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참 예배가 좀 뜨겁고 좋은 교회 찾기도 참 쉽지 않는데, 그런데도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예배가 깊었으면 좋겠다고,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고, 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너무 참
담임 목사로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더 깊어져야 돼요. 예배 안에 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더 큰 예배의 기쁨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있게 예배를 통해서 더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격려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박수치고 기뻐 뛰고 소리 높여 올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들고 박수를 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실 때 나는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잠잠히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면 나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적인 예배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역동적이어지고 더욱더 깊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반응하세요. 누구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이 자리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의 나눔의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내 안에만 있을 때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이 기쁨이 나누어지고 이 기쁨이 흘러갈 때 기쁨은 훨씬 더 확산되어지고 훨씬 더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순환되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요,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그 짐 와일더 박사님이 쓰신 아주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유명한 기독교 상담 심리가신데요, 이 짐 와일더 박사님이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기쁨은 관계적이고 기쁨은 전념된다. 야, 이게 너무 새로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은 관계적인 거예요. 내 안에만 있는 기쁨은 금세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나누어지고 이 기쁨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질 때 재확산되어지고 이 기쁨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세론 중에 지난주에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 그걸 나누면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에도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기쁨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의 역사로 일으키시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셀그룹 공동체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함께 기쁨이 나누어지고 이 안에서 함께 이 기쁨이 재생산되어지고 재확산되어지고 증폭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예배인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누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 그 샬롬을 날마다의 삶에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소그룹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